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벳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다음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오늘 시작되네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물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바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것인데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보리와 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곡식을 삼았죠. 주식입니다. 먼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심어야 되는 것이 밀과 보리여야 되는데 오늘 노아는 그 전에 포도나무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식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보리와 밀을 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치와 순서가 맞지 않게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노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가 보니까 나는 보리와 밀을 심고 싶은데 심고 보니까 포도나무네?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더 자고 싶은데 나는 더 이불 속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고 오늘 종일 수고를 위해서 오늘 좀 더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 이 용산 성전 대성전에 새벽 예배에 앉아 있다는 것은 노아가 육신으로는 곡식을 밀과 보리를 심고 싶지만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소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편을 위해서 내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포도나무를 심게 하셨을까요? 홍수 심판으로 이제 모든 세상은 다 심판을 받아 인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번창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보리와 밀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시는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예표하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주신 건강과 믿음으로 꿈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집이 아닙니다. 멋진 자동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말씀과 보혈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은혜를 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꿈으로 심고 대화 긍정적인 말로 심고 열심으로 심을 때에 그것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물질로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모든 것 이런 투자하는 것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우선할 것을 하지 않고 먼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아무리 농사 지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를 케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거할 때 고귀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고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어야 되지만 오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포도나무들을 심었다 하지 않고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포도나무 단수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들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먹으려면 많이 심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죠.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이웃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 하나 포도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게 됩니다. 먹게 되는데 첫 수확하고 발효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먹다가 이건 새로운 맛이다. 특별한 맛이다. 맛보지 못한 맛이네. 처음에 신기하게 먹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먹게 됩니다. 잠깐 먹다가 계속 먹고 길게 먹고 어제 먹던 것이 오늘 내일 계속 먹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코가 삐뚤어지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모습을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알몸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술이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술에 취하게 되니 만취된 후에 그만 못 볼 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아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내가 방주를 짓고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피해서 이제는 새로운 땅, 새 하늘이 열려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자손들이 번창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손을 털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있던 신앙이 잠을 자게 되니 이제는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하다가 보니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골라서 먹게 되는데 술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평생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노아처럼 젊었을 때는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지역장, 구역장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말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년에 그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 이하에 보면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신창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만 술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고통과 신음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간이 암에 걸리는지도 모르고 복수가 차는 자기가 죽는 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또 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강 의대생 사건도 술이 문제인 것입니다. 술 먹자고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저 같으면 술 먹자고 그랬으면 나 술 안 먹어. 나 술 못 먹어서 안 나가. 술 먹는다는 얘기 나가는 겁니다. 술 먹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인해 노아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잘 들으셔요.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잠을 잘 때 그냥 잠은 잤으면 괜찮은데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냥 나체입니다. 단순히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닙니다. 옷만 벗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권위가 벗겨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벗겨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몸을 드러냈으니 그다음부터 여봐라 얘들아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라. 말이 안 먹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죠. 셈과 함과 야벳을 탓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부모로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명, 부모의 사명, 기도의 사명, 본이 돼야 될 사명, 직분자로서 재직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딴짓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수하에 들어가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예수님을 욕을 먹이고 다른 교회 모든 주의 나라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셈과 함과 야벳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먼저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몸으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처음 발견한 것은 둘째 아들 함입니다. 함이 어떻게 하다 들어가서 보니 아버지가 그 정말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전혀 노아답지 않습니다. 전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의인이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난 나이를 먹었으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세밀하게 모든 일에 대처해야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3040 교구 연합예배 실시간으로 유튜브 예배 드릴 때 잠언을 배우지 않습니까?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셈과 야벳 형과 동생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줄 때 아버지가 걱정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수치를 떠버리는 것입니다. 덮지 않고 조용히 얘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마도 노아가 화를 낸 것은 함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뻥을 쳤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분명히 이 함은 이 셈과 야벳에게 말할 때 거기에 뭔가 더 얹어서 얘기합니다. 재미있게. 좀 더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문 용어입니다. 교회에서. 말공장입니다. 말공장. 말을 지어내는 공장. 그냥 한 가지 보고서 10가지, 100가지로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더 나쁘게 죽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뻥쟁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참수합니다. 이간질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인 것입니다. 왜 노아가 화를 냈느냐? 왜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게 놔두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닮은, 행동을 닮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미남 배우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닮습니다. 멋지게 아름답게 생겼다고 태어나겠다고 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나를 닮아서 이쁜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아빠 닮았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엄마를 닮았다고 해야지. 누가 또 어르신이 보시고서 아이고 아빠 닮았냐면 우리 아들이 시험에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저를 닮았다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유한 성품, 사랑에 용서에 관용이 넘치는 인자한 그런 모습을 닮아야지 어디서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함과 같이 있는 것을 덮을 줄 모르고 뻥을 쳐서 아버지를 수치를 드러내고 형제들 앞에서 뭘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가 대단한 것을 보았다고 발견한 거라고 신대륙을 발견했습니까? 잠언서 17장 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셈과 야벳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몸을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집어들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차마라도 보지 않기 위해서 상상도 하기 싫어서 뒷꿈질하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하체를 가지고 간 옷으로 덮어드립니다. 그런 다음 앞만 보고 종종 걸음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전에 몰랐던 그런 치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꼴 좋다. 그것들을 세상 공중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그 동물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셈과 야벳도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행동, 사랑과 용서와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과 관용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노아의 반응을 볼까요?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서 아들이 한 일을 다 얘기를 듣고 나서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근데 함에게 직접 저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은 창대한 복을 주었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 함이 잘못을 했는데 왜 그 함의 아들 손주에게 종살이하라고 저주를 했느냐. 함이 잘못했는데 왜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을 통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함 대신 아들 가나안을 저주함으로써 그 형벌을 더욱 혹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과 초월을 하시는 다 모든 것을 다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 함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가나안의 후손이 될 것을 알고 또 가나안 지역에서 또 거기서 뿌리를 내리며 살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방해될 것을 알고 미리 저주하는 뜻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함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함보다 그 아들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셔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손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기도할 때 방해를 받거나 잠을 잘 때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리거나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공통점 보면 부모들이 지은 조상들이 지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한 죄, 그 가운데 무당이 있고 영락 없습니다. 없다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새벽에 단을 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셈하여 주시는데 셈해 주실 때 그 자손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써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똑바로 골고루 사랑하지 않으므로 편애함으로 결국에는 그 희생을 나중엔 잘 되었지만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에는 어린 나이 애굽은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아버지로서 분별을 잃어버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냥 좋은 땅, 강남 땅 쫓아 부동산을 쫓아 시세를 쫓아 교회를 등지고 먼 곳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더 어려운데 그래서 자기가 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면 상관이 없죠.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교통이 안 좋아서 못 나가요. 목사님 멀어서 못 나가요. 왜 그런 데로 가고 나서 나중에 왜 멀다고 교통이 멀다고 이래서 저래서 예배 드리기 힘들다고 말합니까? 롯이 이사를 잘못 감으로 딸들의 엄마는 소금기둥이 됐죠. 남편들은 성과 함께 멸망되었죠.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버지 따라간 것밖에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좋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어떠냐? 집이 좋지? 어떠냐? 백화점 있고 병원에 있지? 가깝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천국이다. 너희들 아빠 잘 둔 줄 알아라. 뭘 잘 뒀습니까?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종을 시샘하고 자기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으니 블레셋과 전쟁에서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동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일에 동조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전쟁터에서 죽어야 됩니까? 왜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술 먹어놓고 자기가 취해놓고 자기가 옷을 벗고 벌거벗어 자놓고서 함을 저주하고 맙니다. 잘 들으세요. 노아가 저주한 대로 정말 함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을 낳게 되고 가나안은 마귀의 마귀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이 이웃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낳아준 나를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고 나 하나밖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엄마가 나에게 저주를 한다니 그건 어마어마한 핵폭탄인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용기, 절대 칭찬의 말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어받고 구박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족보를 보면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600세인데요. 경건한 삶을 살던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인류가 퍼지도록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그 전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포도주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이후에 야벳, 함, 셈의 순서를 바꿔서 말합니다. 셈이 나중에 들어갑니다. 막내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성경은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될 셈의 후손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셈의 후손의 그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이세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나올 것을 그래서 셈을 나중에 별도로 순서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주도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서가 있고 거짓이 없고 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처음에 이름 불리면 뭐합니까? 나중에 최후에 끝까지 남아 불리는 사람이 진짜 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처녀 때, 총각 때, 소실적의 왕년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말년에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진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정말 진귀한 포도주는, 가치 있는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냥 불러불러해서 잠깐 나왔다 반짝하고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용산성전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용산성전에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진짜 백입니다. 용산성전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산성전에 바로 십자가 드리고 보배 드리고 일꾼 드리고 축복의 그릇이 되고 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셈은요, 나중에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히브리인, 수리아인, 아수리인 같은 북부 셈족과 아랍인들로 구성된 남부 셈족을 이루게 되고, 함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집트인, 에디오피아인, 아브라함인을 구성하고,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계로서 오늘의 유럽인의 주종을 이루는 민족이 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흉을 보았던 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존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권위를 높여드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배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셈과 야벳과 같은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과 감사와 원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기뻐하시고 셈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일토록 오늘도 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취하게 하려 합니다. 사명을 내려놓게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기웃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명철로 관을 씌워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는 한 그루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셈과 함과 야벳이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원인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낳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는 것만 부모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를 먼저 찾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셈과 함과 야벳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다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셈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셈과 같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민족, 복 있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 혈통 있는 가문, 셈과 같은 택함 받은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